자, 드디어 오늘 세 번째,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책임의 원리입니다. 책임의 원리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 그리고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과거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를 즉시 I am sorry,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를 그냥 시간 되면 잃어버리겠지 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에, 청결한 양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가락, 또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치니 타블렛, 스톤 타블렛 두 개를 우리 모세에게 주셔서 거기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호수 그 위에 산에 하틴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 중턱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의 양심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한번 다루는 과목이 책임의 원리입니다. 선한 양심에 관하여는 바울이 특히 강조하였는데 그는 디모데를 선한 싸움의 전장에 보내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소유하셨습니까? 양심, 어유, 저 사람 양심에 털난 사람이야. 양심에 화인 맞았어. 뭐, 그런, 여러분, 양심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이렇게 강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하나님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김승답 선교사님이 요거 선한 양심이란 요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선한 양심이란 사람을 대할 때 그 눈을 바로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다. 누구라도 당신이 내게 잘못하였는데 고치려고 생각지 않는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을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못한 일이 네. 생각나거든 즉시 가서 사과하라. 네. 네,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품성이 개발되려면 이 양심의 문제, 이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남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시 가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라고 꼭 하십시오. 사실은 우리나라 유교 전통 문화 가운데는 이렇게 체면 문화라서 내 후배나 또 이렇게 어린 사람에게 I am sorry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운데 서양 분들은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했으면 즉시로 I am sorry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못했으면 I am sorry my son, I am sorry daughter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고 사과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시로 사과하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세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려면 여러분의 과거의 죄의 사슬에 묶인 것을 I am sorry 그렇게 하면 과거의 죄의 사슬이 끊겨요. 공개적으로 사과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과할 수도 있고 그는 이제 뭐 편지로 사과할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에 사과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I am sorry 그러면 정말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은 한 번 좋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옹달샘에 샘물 솟아나듯이 솟아나는 것을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습니까? 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정말 체험하시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겠지만 여러분 편에서도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수건 같은 거를 남에게 잘못한 걸 아직 사과하지 않은 그 수건을 걷어내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 사랑과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성전 삼아 계세요. 선한 양심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이제 날마다 이렇게 우유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딱딱한 고기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엑서사이즈를 운동을 해가지고 강한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신 그 말씀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기준을 삼으시고 그 다음 기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늘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그 사람이 아직 감정이 남아 있어서 아직 즉시로 괜찮아라고 용서를 안 해준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그 용서가 용서되었음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죄사슬이 끊겼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깨끗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과 이제 고난의 원리를 할 텐데 이 지구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손승호 교수님 자꾸 예화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불교에서도 두가, 고통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불교가 아주 깊은 철학을 이렇게 정립한 종교가 바로 불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의 문제를 잠깐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은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뭐 강아지, 고양이, 또 예쁜 꽃들마저도 아마 다 고통이 있어 보이는데 고통은 하나님이 얘라이 고통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고통을 하나님이 딱 주시기보다는 고통은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하지요. 고통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할지도 미리 다 알고 계셔서 웬만한 고통은 다 막아주셔요. 하나님께서 웬만한 고통은 다 막아주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글징글한 고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통하여 네가 또 다른 죄를 범죄치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강권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이 고통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이 미국의 9.11 사태로 말미암아 막 미국의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노미널 크리스찬들이 막 교회를 찾아 나가기도 하고 이런 국가적인 고난, 개인적인 고난, 사업 속에서의 고난, 교회적으로의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아까 책임의 원리는 I am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였지만 요 고난의 원리, 사실은 이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우리 김용훈 목사님 그냥 허리를 수술하시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정말 고통은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엉클어진 그 고통이 사실은 이거 자고 깨어나도 고통 있고 고통이 이 고통이 문제가 말없이 커요. 그럴 때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그 능력을 키우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합니다라고 해왔을 때 기꺼이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하고 그 사람하고 대적 관계,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이 그 용서를 잘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찬스가 바로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고난의 원리입니다. 이 고난의 원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지도력을 키우는 준비 작업이 되고,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성취한, 이겨낸 사람이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그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회사 사장이 되면 전 직원들이 고통을 받죠.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겪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나뿐이다. 나뿐이다. 나뿐이다가 결국은 나쁘다라는 뜻이고 이 고통 가운데 고통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고 응답해 주신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고 좋은 거는 곧 좋다란 말이 조화롭다 그런 말이죠. 나쁜이다 그게 나쁜 거고 조화롭다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말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결국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결국은 형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이 상처받고 기도줄 막히고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지금 말 못할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통의 기회로 소통의 모티브로 동기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해주신다고 내가 앞서주마 내가 그 일을 감당해주마 내가 책임져 줄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고통이 여러분에게 당한 고통이 오는 이유는 인생은 고난의 생활이죠. 인류는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고통을 줬다고 하나님을 정말 최근에 우리 치앙마이의 젊은 선교사님이 두 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들은 수근수근하게 말하기를 저거 저 코로나 백신 후유증 아니냐고 그러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건장한 분들이 갑자기 두 분이나 치앙마이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작년 연말에 그것도 그 사모님과 함께 사시는 그 선교사님, 사위를 잃은 그 선교사님이 제가 장례에 이렇게 장례를 진미할 사회를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다면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다고 나를 데려가시지 왜 사위를 데려가시냐고 정말 멱살을 잡고 흔들어 드리고 싶다고 저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뵀는데요. 아,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멱살 잡힐 뿐으로 이렇게 낮게 보지 마십시오. 악령에 의해 성도들 중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 큰 고통이 오기도 하고, 인간의 약점인 죄 때문에, 더군다나 죄 중에서도 이 욕심 때문에 이 고통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고통이 올 때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이 왔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셔서 특별히 고통 중에서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고통의 문제를 어, 용서해주고 화목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줘서 화평케 하는 사람, 서로 간에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배울 때 눈과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것이 책임의 원리였고 또 고난의 원리면 혹시라도 그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한테 잘못한 거 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유의 원리까지 좀 내친 김에 좀 지난 주간에 빠져가지고 한 주간 빠져서 내친 김에 소유의 원리까지 계속 좀 나가겠습니다. Principle of Ownership. 여러분들은 다 많은 것을 소유하셨어요. 우리 권호엽 선교사님이나 유정남 선교사님이나 어미선 선교사님이나 우리 박충수 선교사님이나 권정수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다 시인이잖아요. 시를 잘 쓰는 능력을 여러분들은 소유하셨어요. 또 우리 김승학 선교사님은 음악의 재능, 저는 몸치라서 체육 모임도 못 가고 음치라서 음악 모임도 못 가고 문치라서 이거 뭐 시인 모임도 못 가고 저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데 여러분들은 다 뭐 체육이면 체육, 음악이면 음악, 시면 시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여러분은 이미 그것이 동산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지금까지 가진 것과 또 앞으로 갖게 될 것을 여러분 아내도 가졌고 이제 딸 결혼하면 이제 여러분 손자도 갖게 되고 손녀도 갖게 할아버지라는 말도 갖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그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놨다. 스튜어드십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놨다라고 여기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 물품 보관함에 거기다가 이렇게 돈 500원인가 1000원인가 돈전을 넣고 물건을 넣었다가 기차 시간 맞춰가지고 밖에서 이제 커피 마시고 와서 기차 시간 맞춰가지고 열쇠 가지고 딱딱 번호 눌러가지고 따가지고 그러면 내 마음 내 거니까 내가 돈 넣어서 내가 물건 넣고 그다음에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그 시비 거는 사람이 문제죠. 시비를 걸 사람이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것을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셨다. 우리 여러분 시 잘 쓰는 재능을 맡겨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면 누가 시를 써달라고 시 한 필을 쫙 써가지고 기꺼이 내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소유를 더 든든히 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소유가 더 확장된다고 하는 원리가 바로 소유의 원리예요. 청지기처럼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며 하나님과 주님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원리가 바로 소유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신 재능이든지 선교 연조가 나 30년 됐습니다. 내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거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풀어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불교권 지금 책도 많이 드셨지만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불교, 더 현실감과 이 선교사님들이 쫙쫙 알아들을 수 있는,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책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원리가 바로 The Principle of Ownership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라는 것.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면서 상처를 받고 있고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행복을 이렇게 비싼 접시를 갖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려 쨍그랑 깨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행복이 깨지지 마시고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의 재능을 맡기실 수도 있고 스포츠 재능을 맡기실 수도 있고 맡겨놓은 거니까 이것을 더 잘 갈고 닦아서 더 갈고 닦아서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또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가 아닌 것에 여러분 눈길을 오래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안달하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위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진 것에 만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소유권은 특별히 소유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까는 책임의 원리나 고난의 원리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었다면 요 소유권에 관한 것은 사물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를 계획하고 계신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이런 이 사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계획하신 목적을 그 든든한 기초를 이렇게 비석을 세워서 경계석을 세워서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는 네 땅, 경비석을 세우는 것처럼 사물과의 관계, 소유권의 관하에는 우리의 권리와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그 남자 선교사님들이 아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짜증내고 염려하고 또 우리 아내 선교사님들은 남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막 불만이 있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젊은 선교사님들은 막 일 중독, 성 중독에 막 빠지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신 것을 제가 몇 번을 알고 있는데 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물과의 관계가 사물이 여러분보다 위에 있게 되면 분노가 나, 짜증. 나 지금 이렇게 새로 하나 이렇게 어렵게 핸드폰 이렇게 뭐 접었다 펴졌다 하는 거 하나 장만했더니 요즘 뭐 더 좋은 핸드폰이 나왔다네. 자꾸 분노, 짜증나고 염려. 우리 사모님들 염려, 걱정, 근심. 남편이 또 나가서 또 무슨 사고를 치고 들어오시려고 염증, 불만족, 불편하고 중독.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정복할 수 있는 에, 약, 알약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감사예요. 감사.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거는 한번 우리 김범수 목사님 아까 우리 계획기도 해주셨는데 요 네모칸에 있는 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보하면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시간인데 내 시간인데 다른 분이 그냥 질문만 잔뜩 해가지고 내 강의도 못 나가게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내 권리인데 내 시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방해한다면 내 권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양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우리 집 주인이고 내가 차서 내 차인데 내가 내 차 가지고 내가 가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면 상처받고 권리를 주장하면 이웃과 관계가 멀어지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보하면 여러분이 진정한 안전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선교사님들이 하루 종일 성도님들하고 신방하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 선교사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이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돌려서 오늘 손흥민 축구했다는데 이 골킥 장면이라도 좀 편집해서 볼 수 있는 권리가 남편 선교사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선교사님들은 남편의 권리를 이렇게 뺏지 마시고 또 사실은 아내 선교사님도 하루 종일 아이 학교 보내고 빚값하고 집 청소하고 화단에 나무 쓰러진 거 나무 정리하고 또 이웃집에 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 걸면 그냥 다 용서하고 서로 풀고 하루 종일 피곤해서 남편 오면 좀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조잘조잘 얘기하고 싶은데 남편 피곤하다고 그냥 리모컨 가지고 소파에 벌렁 누워 있고 그러면 아내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막 마음껏 쏟아내고 싶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서로 주장하다 보면 리모컨 쟁탈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귀 막고 얼랄랄랄라 훌라훌라훌라 그러면 서로 나빠지니까 여러분의 권리는 하나님께 양보해드리고 아내가 하루 종일 막 옆집에서 나무 쓰러진 거 우리 때문에 쓰러졌다 그런 거 그거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그
톱으로 잘라가지고서랑 한 인건비 우리가 다 줬다고 다 얘기하지. 아유, 그랬다고 당신은 천사야. 이렇게 좀 들어주고, 또 남편이 밖에서 힘들었는데 손흥민 축구 본다 그러면 나 더 사실은 더 좋은 거 보고 싶었지만 기꺼이 이렇게 양보해드리는, 여러분의 권리를 양보해드리는 것이 이 소유의 원리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화평케 되고,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이 스스로 나 선교사야, 나 목사야, 나 무슨 어디 학교 뭐 교수야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뻐기지 않아도 어,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유, 저분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역시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야, 드디어 음, 이제 자유의 원리가 들어왔습니다. 더 프린시플 오브 프리덤. 우리는 어디엔가 다 속하기를 원해요. 다 속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죄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죄의 사슬에 이 죄에게 속박당했던, 죄에게 묶여있던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묶여야, 말씀에 묶여야 죄의 종이 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자유란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이야가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능력이 바로 자유의 원리입니다. 이 품성개발 사역은 말씀 사역이요, 성령 사역이라고 우리 지난 특강 시간에 오셨던 목사님의 특강 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요. 품성개발은 말씀으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실행하는 게 이 품성 사역인데, 특별히 이 자유의 원리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유에 이르는 열쇠는 성령에 따라 사는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얻게 된 승리를 마음껏 향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자유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중독에서 자유화되고, 불만족하고 부자유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던 것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고, 마음껏 만나는 분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려면 자유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아까 우리 소유의 원리에서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양보하면 여러분에게 참 평강이 이르고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옳은 일을 행하려는 갈망과 능력을, 목마른 사슴이 우물가에 물을 찾아 헤매듯이 옳은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는 갈망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 사탄에게 굴복되었던 영역을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아직도 끊지 못한 거 있으면 사탄에게 굴복된 영역이니까, 이것을 사탄을 몰아내시고 예수의 보혈로 몰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역을 되찾아서 그 영역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영역마저도 천국이 되도록, 그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도덕적인 순결에 이르는 참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의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죠?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하고 싶을 텐데, 성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성공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6개까지, 계획의 원리, 권위의 원리, 책임의 원리, 고난의 원리, 소유의 원리, 자유의 원리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성공의 원리 하나만 더 하면 여러분이, 누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7가지를 해야 되는 원리를 했는데, 성공의 원리가 마지막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음에서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고 성공을 위해서 막 부지런히 달려가는데, 사실은 우리 앞에 이렇게 그 가을에 체육대회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띠를 들고 이렇게 저 뒤에 서 있는 표트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상을 못 받아요.
우리가 막 부지런히 달려가느라고만 애썼지 사실은 목표, 방향을 엉뚱한 데 설정해서 힘만 뺐지 아직도 힘만 뺐지 아직도 99도인 분들이 많아요. 성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음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왔지만, 난 부끄러워요. 나 무서워서 나 싫어요. 칼것같아. 아이고, 더러워서는 안 가요. 쥐가 막 나오는데 안 가요. 그렇게 안 하고 왔잖아요.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지에 도착했으면 그렇게 해갖고 막 교인이 막 2,000명이 됐어요. 5,000명이 됐어요. 그거는 여러분 분야가 아니고 여러분은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단하고 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나 뭐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실행했다. 그러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이게 성공의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은 막 평생 살고 마지막에 성공 꼬리내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공은 매일, 매 순간 오늘 립스틱을 분홍색을 칠할까? 오늘 날짜가 화창하니까 약간 빨간색, 딸기색 도는 립스틱을 칠할까? 그것도 결정하시고 발랐으면 성공한 거예요. 오늘은 좀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들면 안 되니까 목도리를 좀 두툼한 걸 둘러야 되겠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감기 든 것보다는 두툼하게 해서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겹겹이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공이 겹겹이 쌓여서 열매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열매가 뚝 떨어진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날마다 말씀대로 살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고, 사사기, 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이렇게 성경을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글라 쭉 읽었다면 지금부터는 성경을 되도록이면 한번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이다. 그러면 가정생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은 내 머리니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가정에 관한 거. 아내들이여 너는 따은 머리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 너의 좋은 언어로 남편을 세워주고 자녀에게 격려해라. 이런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나무에다가 그 성경 말씀을 접붙여 놔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남편이 막 화낼 때 여러분들이 지그시 웃으면서 속으로는 까불고 있네. 그러지만 입으로는 예, 여보 맞아요. 당신 말에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 내 말을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스킨십도 하시고 뭐 상황이 되면 뽀뽀도 하시면서 남편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잘 안내하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담당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남편들도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아내를 행복하게 아내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아빠가 되도록 그렇게 주제별로 물질은 이제 물질 나름대로 또 친구 관계 또 교인 관계 영성 생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별로 성경을 읽어서 그것을 여러분 마음 예수님 나무에다가 접붙여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풍성한 성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단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요? 일단 친구에게 물어본다. 2번 내 경험을 바탕으로 결단한다.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열매가 맺는 듯 하다가 열매가 다 익기도 전에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근거로 결단해요. 말씀을 근거로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받아서 실행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다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의 승리의 기쁨과
참된 성취감의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성공자이십니다. 여러분은 다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권정숙 우리 사모님 요거 한번 내목 안에 있는 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속의 여러 가지 결정 사항에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에 따라 나를 지도하게 함.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마음에 접붙이고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접붙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남들과 비교해서 아파트 평수는 적은데 살았어도 남들과 비교해서 뭐 내 차 배기량은 적더랄지라도 그거는 아무런 성공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정하고 실행해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시고 인도에 계시고 그 알마티에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법칙. 여러분 목적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따스운 옷 입으려고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 더 넓은 평에서 살라고 사시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많이 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좀 암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글로도 캘리그라피로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서 그런 승리하는 삶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사람은 승리의 기쁨, 참된 성취감, 그리고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 목적을 아는 사람이 참된 기쁨과 참된 성취감, 이강 스파이크 그냥 이렇게 그 공이 빡 들어갈 때 얼마나 막 쾌감이 있어요. 그 성취감. 여러분 삶의 성취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성취감.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함을 주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기쁨과 헌신과 예배와 찬양과 선한 하나님의 교제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7가지 원리, 오늘 마지막 성공의 원리까지 했습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마음에서 결정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접붙인다, 마음에 심는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주제별로 성경을 좀 읽으셔서 단단하게 말씀을 근거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